오늘 또 아버지 생명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실 때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늘 존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하도록 오늘 또 주의 영과 기름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봐봅시다. 아담, 아담아, 아파르, 아담. 예,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보다가 보면 예, 이 아담아가 나오고 에레츠가 나올 거예요. 에레츠하고 아담아하고 중복돼서도 나오죠. 창세기 6장 같은 데도 보면은 예, 아담아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에레츠에 해서 이게 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에레츠가 나오면 신약의 어느 단어와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아담아는요? 오이쿠메네. 같이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레츠가 나오면 사람의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상과 열매, 무엇을 내느냐 그걸 보라고 그랬죠. 형상과 열매를 내는. 그 다음에 오이쿠메네는 아담아는 그 속 상태. 이게 안 보이면 표시를 해놓고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아담아는 아담아로 읽고 에레츠는 에레츠로 읽고 그러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1단계 우리가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예, 오이쿠메네, 코스모스, 게, 아이온 네 단어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칼라가 머릿속에서 입력이 되면 구약을 볼 때 아담아가 남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속에 무슨 영이 있는데 무엇이 나왔느냐 그 말이에요. 아담아에서 뭘 만들었죠? 아담아에서 아파르로 뭘 만들었어요? 아담, 사람을 만들었죠? 그 만들어진 사람을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무슨 사람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에서 만들어진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문제점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20번, 121번 스트롱 찾아봐요. 히브리어가 주고 있는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속에 어떤 영이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지만 그 만들어진 사람을 히브리어가 말하기를 아주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만들었다고 하네요. 사람 중에 아주 못된 인간을 무슨 인간이라고 그래요? 아주 비열하다, 천박하다, 천하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자, 봐보세요. 예, 아담. 예, 그래서 119번 아담. 이거는 붉히다, 붉어지다. 왜? 붉게 물들다, 얼굴이 붉어지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예, 이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붉은색을 띈 것이지 황인종이 뭐 붉은색이다. 예. 빵을 만드는데 밀로 만들 때 덜 구워서 백인이 나왔다. 이런 그 넌센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119번 아담에서 120번 요 사이에 119번과 120번 사이에 요 아담이 119번이고 만들어진 사람이 120번이죠. 그러니까 이 죄가 있는 아담 붉은 데서부터 사람 아담이 나오기까지 과정에 아담아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119번 아담에서 왔단 말이야. 이 단어에서 아담아가. 그리고 아담아에서 아파르 붉은색에서 아파르는 색이 무슨 색이라고 그랬어요? 회색이라고 그랬죠. 회색. 그리고 여기에다가 생기를 넣으니까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120번 다 같이 아담. 아담. 예. 그래서 불구스름한
즉 죄성을 또 가지고 있는 게 나왔어요. 이제 도로. 그런데 보니까 인간인데 개인적이나 또는 종으로서의 인류까지도 아담으로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위선적인 낮은 아주 비열한 인간으로도 이 아담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이 이렇다고 말해. 근본이 성경에서 만드는 첫 아담이 하나님의 껍데기 형상만 그대로 찍어냈는데 속은 아주 비열하고 낮고 천박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이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가리키고 배울 때에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완전히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문장이 나올 때 그 문장을 풀어가는 것이지 그냥 번역에 사람으로 나오니까 사람이구나. 사람도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오죽하면 신사가 있고 숙녀가 있을까. 그래서 신사 숙녀는 성경에서 말할 때 기준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가니까 어디 사람이 신사 숙녀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베레아 지역에 갔더니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일치가 되는가 그걸 집에 가서 다시 그걸 연구하고 노트 얹어 가지고 비교해 가지고 성경과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성경적인 흐름을 대조한 사람들을 가리켜 신사숙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사 같다 숙녀 같다 할 때 밖에 나가면은 뭐 불란서 파리에 무슨 유행을 타고 세계적인 유행을 타고 요새 뭐 바지가 또 무슨 바지가 나왔어요 이제? 힙합 바지에서 무슨 바지? 배꼽 나오는 바지는 무슨 바지예요? 확실히 여러분들은 세대가 안 맞는가 봐. 예? 얘기한다고 내가 뭐라고 안 해. 예? 뭔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도 좀 보수적인 사람들 같아. 확실히 볼 때. 보수적이라야 흰색도 검은색도 아닌 중간에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이 두 종류 아담이 있다고 그러는 걸 전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아담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 사람으로서가 있고 하나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다 같이 아담. 그래서 피조물로 만드는 인간의 후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인간이 있고 두 종류 아담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분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뭘 만들고? 사람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아담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아담을 만들자 한 아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젤렘 때부터 한 아담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만들어진 아담은 어떤 아담이에요? 겉모습과 속이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안팎으로 진실하고 거룩하고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피조물 비열한 아담 속에서 거기다가 우리를 집어넣었다가 꺼내니까 그 상태에서 변화가 돼서 어디까지 우리가 끌어올려져 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젤렘 때무트의 아담이 될 때까지 우리는 변화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담아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이 아담이죠.
사람. 그리고 이것이 자, 이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피조물이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보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자, 다 같이요. 창세 전에 프로카타블레스 코스모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뭐예요? 아담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도 아담입니까?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봐보자고요. 다 같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히브리어로 가면은 아담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고 곧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담으로 따지면 서열이 몇 번째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아담이죠. 예수님도 아담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던 우리도 누구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아담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뭔만 닮은 거예요? 겉모습만 닮았고 속은 어때요? 속은 난장판이야 이게. 아주 비열하고 천박한 낮고 천한 부류의 사람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대로 에베소 1장 4절 창세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겉과 속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실과 충만과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한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낳는데 어디다가 집어넣느냐? 이 낮고 천박한 사람들 속에다가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거기서 끌어올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드는 것이 뭘 만들었다고 그랬죠? 창세기 2장 19절에서 아니죠. 창세기 2장 8절 9절에 뭐가 나와요? 아담아에서 자,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지으신 아담 첫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이 이게 뭐예요? 아담아. 히브리어로 아담아죠? 아담아. 그러니까 아담아가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오이쿠메네니까 오이쿠메네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냐 아니면 사탄과 귀신의 영을 가지고 있느냐 두 존재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아담아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선한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러고 나오죠.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게 생명나무가 무슨 나무냐? 뿌리를 땅에 박고 있는 나무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누굽니까? 식물성이 아니라 마귀 사탄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입으로 거짓 복음을 내놓으면 무슨 시가 돼요 그게? 그것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구조가 아담아가 하나로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아담아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런 얘기들은 듣도 보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던 대화들이 가끔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건 그 땅에서 그 아담아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거는 외모를 지금 놓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동산 가운데에는 동산 뭐예요? 아담아가 있는 그 가운데 한복판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다 같이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는데 그 다음에 많은 다른 나무들이 있죠. 많은 다른 나무가 있어요. 자, 그런데 봐보세요. 여기 지금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동산 그러면 중앙 말고 옆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그건 설명이 없죠 지금. 그런데 자 일단 이건 놔두고 지나갑시다. 그래서 많은 나무는 놔두고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는 형태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였어요. 저건 외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외적인 상태. 그래서 자 올려봅시다. 16절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각종 내가 나무의 실과는 그러니까 이미 동산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죠. 내가 임의로 먹되 이건 먹으면 안 죽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어도. 그런데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하시니라. 생명나무 열매도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열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열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해요? 씨죠, 씨. 씨가 있는 달린 것을 열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참 성경 잘 쓴 게 있어요. 말이 뭐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말은 어디서 나와요? 입으로 나오죠. 말은. 마음에서 소리가 나요? 있죠. 이심전심. 이심전심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근데 이심전심은 다른 사람이 증거하기 곤란해. 여러분들이 그 둘이 마음이 맞으면 아들하고 며느리감하고 시부모한테 왔는데 둘이 짜지도 않았어. 근데 소리가 나는데 동시에 나간다고. 동시에. 그럼 벌써 이미 텔레파시가 통하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들리는 소리도 없어도 마음에서 벌써 소리가 오고 가는 거예요. 자, 말이 씨가 된다.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씨를 뿌리는 얘기가 나올 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씨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들어보면 그 사람 머리에 오직 물질로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사람이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씨 뿌리는 비유를 놓고 해석을 해보라고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몽땅 다 나와요. 확인만 해야지 결과까지 얘기해 주면 안 됩니다. 이번 시험 보고 대학 입시 그 수능 시험 보고 전체적인 결과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 안 했죠?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그 사람을 알아보는데 쭉 테스트만 해보고 결과가 이렇다까지 다 얘기해버리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냐? 씨를 이걸 돈으로 푸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로 푸느냐 가라지로 푸느냐 이 단계까지 가는 건 시간이 오래 걸려야 돼요. 잘못된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원에서도 처방을 한 번 내고 약 하루치 이틀치 주고 그 다음에 또 오라고 그래. 왜요? 한꺼번에 약을 많이 주면은 미루는 사람은 약을 3일치를 한꺼번에 먹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계속 오라는 거예요. 복음도 계속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계속 전파를 해줘야지 한꺼번에 통째로 갖다 먹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봅시다. 그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실과 열매죠. 그들이 내놓는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사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씨 말씀은 받아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3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뱀하고 대화하다니.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해 잘해요. 뱀 같은 놈이 있으니까. 계시록 12장 가니까 그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꼬시는 놈으로 나오죠. 사람으로. 자,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19절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아 흙으로 각종 이 흙이 여긴 아담아를 어디는 땅으로 어디는 흙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담아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자, 새를 그러니까 지으시고 오늘 한 가지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요. 에덴 동산은 아다마가 한 종류 아다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몇 종류의 아다마로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악나무가 나오는 것은 어느 아다마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모세가 신발을 벗어야 됐죠. 왜 그랬어요? 그냥 한글로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가보세요. 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다 같이요.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 강의할 때에 요 불이 붙은 떨기나무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 하는 걸 오늘날 현재까지 끌어내서 여러분들에게 풀어줄게요. 이 오늘날도 이 사건이 있어요. 보여줄 사람에게만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보지 못할 사람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자,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냥 한글은 땅 흙 뭐 하다가 보니까 그래. 자, 이것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아다마이니. 자, 히브리어로 봐요. 예, 너의 선 곳은 아다마죠, 아다마. 아다마의 코데시, 거룩한 아다마다고 말해요. 거룩한 아다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아다마라 하는 이 코데시는 히브리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 사는 데 가면 세탁소도 뭐가 붙어요? 코데시가 붙어. 깨끗하게 하는 데라고. 그게 거룩과 깨끗은 같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아다마다. 그러면 거룩하지 아니한 아다마도 있죠. 어떤 아다마예요? 자, 이 거룩한 아다마는 아다마의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선악나무 이것이 나오는 아다마는 이 아다마의 속에 뭐가 들었길래 이 선악나무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는 사탄의 영이 있는 아다마란 말이에요. 요새는 사람들이 바쁘게 살고 하다가 보니까 그 지방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옛날 그 토속적인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그 못된 짓만 하고 다니는 자식이 있으면은 그 자식을 놓고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씨가 뭐라 그래요? 예? 무슨 씨라고 그래? 그걸 보고? 아주 그냥 그 욕 중에 이 충청도 욕은요 아주 무서운 욕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단위대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아이들 욕하는 거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어른들이 남겨준 이 많은 말들을 많이 써요. 근데 충청도 양반이라고 하는데 양반들이 문자를 써서 그런지 아주 욕 중에 고약한 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아다마라고 하는 건 어떤 존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존재를. 그래서 신약의 오이쿠멘을 이해하고 나면은 간단해지는 거예요. 앞으로 원어 성경을 일반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말하는 헬라어 1단계, 히브리어 2단계 과정 통과하지 않으면 원어 성경 아무리 번역을 해놔도 의미 전달이 안 돼요. 의미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모세가 선 곳은 거룩한 아담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더니 이 구절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을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땅으로 알아가지고 한국 사람들 신발 벗고 들어가는 데가 어딥니까? 여러분들 주에 신발 벗고 들어가는데 여기도 신발 신고 들어왔죠, 여러분들? 그럼 여긴 무슨 땅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땅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조상들 그 제사 지내는데 신발 신고 들어가요? 안 신고 들어가요? 다 벗고 들어가죠? 여러분들 지구상의 문화 중에 방에 들어갈 때에 신발 벗고 들어가는 나라가 몇 나라인 것 같아요? 앞으로 외국을 여러분들이 다니면 한번 봐보세요. 집에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가는 나라가 몇 나라가 한번 앞으로 뭐 방송국에서 별거 다 보여주는데 외국의 풍물 많이 보여줘. 한번 쭉 한번 봐봐요. 급하면 우선 그거라도 보면 알지 뭐 이제. 하여튼 방에 들어가는데 신발 벗고 들어가는 민족이요. 내가 볼 때 한국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 일본 사람들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 이전에 일본 사람들 신발 벗고 들어가죠, 거기도. 하지만 우리 같이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요.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본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을 무슨 신발이라고 그래, 그걸 보고요? 그리고 발가락이 갈라져 가지고 신죠? 그래서 무슨 발이라고 그래요? 예. 그게 달라요, 차원이. 한국 사람은 통발로 돌아다니는데. 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면은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 지금 누가 뺏어서 거기다 성전 지었죠? 모슬렘들이 거기다 성전 지었죠? 거기 들어갈 때 신발 신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죽여요, 죽여. 그래서 신발 벗고 다녀요, 거기를. 왜? 거룩한 땅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땅 하면은 그냥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땅,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땅이 발달하다 보니까 명당 땅까지 나와서 명당 땅까지. 명당 땅까지. 명당이라는 게 뭐예요? 좋은 흙이 있는 데다가 뭐 좋은 흙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한국의 풍수 대가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예? 뭐 동작동 국군묘지에 유교사가 있는데 뭐 묘 속이 관 속에 물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까지 내기를 하다가 포기해버렸죠. 자신 없거든. 예? 우리는 그런 얘기까지 해요. 화장 문화와 매장 문화의 차이점이 뭐냐? 무슨 차이점 같아요? 화장하는 문화와 땅에다가 매장하는 문화관이 뭐가 차이가 있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장을 하려고 그래요, 안 해요? 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부활할 때까지 그 몸이 남아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매장 문화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가족이 죽으면 땅에다가 가매장을 해요, 가매장. 그래서 1년 지나서 뼈만 추려가지고 진짜 매장을 해요. 그 사람들도 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완전히 관 속에 넣어서 묻어버리는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지금 뭐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매장을 하는데 보니까 화장을 하나 매장을 하나 똑같다. 어느 또 학자가 조사를 해봤어. 과학적인 이론에 의하면 화장을 해도 그 사람의 그 형질을 이루고 있던 어떤 분자적인 원자적인 그 형질 구조는 그거는 불변이다. 항상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은 저건 아마 그거 보고 뭐라 그래? 화장장 속에 거기 불 타는 거 안 봤죠, 속에? 본 사람 있어요? 예. 어떻습니까, 보니까? 다 탈 때까지 한번 봤어요? 잠시 봤을 거예요. 난 다 탈 때까지 봤어요. 언제? 옛날 홍제동에 뭐가 있었어요? 화장터 있을 때 봤어요. 근데 타면서 배가 터져요. 그리고 근육이 열에 의해서 막 손발이 막 움직여요, 그 안에서. 어때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그러고 나중에 뭐만 남아요,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뼈만 나오는데. 또 뼈 또 그냥 안 가져가죠. 어떻게 해서 가져가요, 또? 빻는데 어떻게 빠요? 옛날 홍제동 있을 때는 절구로 빻어, 절구로. 근데 지금은 어떻게 빠요? 무슨 기계예요? 그걸 보고 무슨 기계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있어. 분쇄기. 요새 도깨비 방맹이. 그래가지고 밀가루처럼 곱게 빠줘야 되고, 옛날 홍제동에 있을 때는 돈을 덜 주면, 화장할 때 돈을 덜 주면 살이 약간 붙어있는 채로 갖다가 끄집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절구로 빠니 그게 가루가 제대로 안 나오죠. 그때 돈을 주면 또 한 번 더 닦아내서 그 짓들을 했어요, 옛날에. 그러면 매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장을 하면 어떻게 해요? 좋은 말로 흙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흙으로 돌아가요? 아니, 썩을 때 그냥 썩어요? 뭐가 있어야 썩어요? 여러분들 미생물 봤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을 부패시키는 미생물 현미경으로 여러분들 보면은요, 아이고 여러분들 징그럽다고 하는 거 참 많아. 거기다 대고 또 뭐 나무 뿌리가 들어가면은 안 된다 해가지고, 예? 무당들이 뭐라 그래요? 나무 뿌리가 들어가서 그냥 눈으로 나고 귀로 나고 난리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예? 묘를 파서 옮겨야 된다는 둥. 예? 썩어가는 과정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깨끗한 게 화장이에요. 깨끗한 게 화장이라고. 자, 사람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여러분들은 이 사람,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혈과 육에 속한 아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아담만 알지, 아직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아담은 아직 잘 몰라요. 그걸 여러분들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존재가 그대로 눈앞에 우리 모습 속에서 찾아져 버리면은 그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자기가 파악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2장 19절에, 자, 다시 가요. 2장 19절. 예, 하나님이 뭘로? 그게 아니죠. 아담아로 뭘 만들었어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20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이름을 주었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육축과 새와 짐승이 어느 아담아에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폭을 지금 넓혀야 돼요. 생각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육축과 새와 짐승, 또 뭐가 나오느냐? 이제 하나 기는 것이 나오죠. 기는 것 나와요. 기는 것. 기는 거 나온다고. 이 기는 것은 보니까 창세기 1장에서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장에서 아담아에서 기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다섯째 날에요, 여섯째 날에요? 예? 몇 절? 25절. 자, 하나님이 짐승을, 이건 어디에 짐승이에요? 에레치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그러면 에레치의 짐승, 육축. 여기서 에레치에서 나온 짐승과 육축은, 자, 요거는 무슨 짐승과 무슨 육축이에요? 어떤 형태의 짐승과 육축이에요? 에레치니까 형상이 어느 쪽을 닮은 짐승과 육축이냐. 그 다음에 어느 자손, 어느 열매를 내놓는 짐승과 육축이냐. 그 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땅에 기는 것이 여기 아담아예요. 기는 모든 것이 나온다. 그래서 아담아에서 몇 종류가 나오느냐면 다 같이 육축, 새, 짐승, 기는 것. 그러면 요 기는 것은 방주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기는 건 방주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저 방주에 들어간 거 하니까 아이들 동화에 나오듯이, 예? 노아 가족이 그냥 뚝딱뚝딱 방주 만들고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널판지 놓고 그 다음에 코끼리가 들어가고 사자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나요 지금? 자, 기는 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창세기도 지금 제대로 몰라. 마지막 때는 어느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는데, 아니 기는 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니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모르고 기어가지고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들어간 거 못 들어간 건 창세기 몇 장에 나와요? 예, 봐봅시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다 같이 아들 읽으세요.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예,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기식이 있는 무릇 기식이 있는 뭐라고 써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그러면 여기 기식이 있는 육체라는 얘기는 어느 육체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기식이 있는 육체가 해석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가서 이게 무슨 단어냐 생각들을 안 해. 자, 그러면 지나갑시다 또. 자,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자, 여기는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1절부터. 자,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그러면 정결한 짐승 암수 7과 부정한 것 암수 2씩은 여기 정결한 짐승이죠. 부정한 것은 짐승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다음에 또 봐보세요. 홍중에 새 나오죠? 홍중에 새.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그러면 여기 들어간 게 뭐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육축, 새, 짐승, 기는 거 다 들어갔죠? 그럼 둘로 나누면 하나는 부정한 것이고 하나는 정결한 거예요. 나오죠? 그러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이 네 종류가 방주에 들어갔어요. 사람 빼놓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짐승 하면은 호랑이나 사자나 늑대나 이런 것은 아주 고약하고 토끼나 노루나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나 이런 건 아주 좋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다고. 근데 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두 종류의 육축, 새, 짐승, 기는 게 나왔는데 정결한 것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부정한 것도 어디서 나왔어요? 똑같은 아담아에서 나왔죠. 그러면 정결한 것은 어느 아담아에서 나온 거예요? 거룩한 여호와의 아담아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부정한 것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자, 아담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오이쿠메네와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정한 육축, 새, 짐승, 기는 것은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 채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개념이 완전히 그 실상이 다 드러나기까지는 점진적으로 확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두 가지 아담아예요. 에덴 동산도 뭐였어요? 생명나무는 어디서 나왔고? 거룩한 여호와의 아담아에서 나왔고, 선악나무는 어디서 나왔고? 부정한 아담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나 아담아나 에레츠를 그냥 지구상의 땅으로 본다면 그것은 죽은 성경을 보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오이쿠멘의 호스보스케 아이온 내 세상, 내 땅을 풀어서 그게 입력이 돼야 2단계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새 언약에서 옛 언약까지 과정을 한꺼번에 압축을 시켜서 끌어내면은 쌀에다가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서 만들어도 그것도 떡은 떡이야. 성경은 66권이 66가지 재료가 들어가서 하나로 나오는데 그 하나를 분류를 해가지고 또 떼어내야 된다고. 난 그래서 저 떡볶이 만드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 떡이 붙었는데 잘 떨어지죠? 근데 반드시 띄어야 돼. 안 띄면은 반드시 2개고 3개고 통째로 들어가. 그러고는 안 떨어져. 익은 다음에. 그러니까 떡볶이 하는 집을 보면은 일일이 다 떼서 집어넣어야만 이게 고루고루 돌아가. 성경이 뭐냐면 사람이면 사람도 66가지로 전부 다 분석을 해 잘라내야 돼. 짐승도 성경에 어디 어떻게 쓰였느냐가 전부 한눈에 다 들어와야 돼. 여러분도 떡볶이 어느 집은 맛있고 어느 집은 맛이 없죠. 왜 그래요? 재료가 달라서 그래. 성경 재료는 똑같은데 이걸 덜 집어넣거나 어느 걸 쓸데없이 많이 집어넣으면 성경이 그만 이상해져 버린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창세기 1장부터 에레츠가 나왔다고 이건 아담하고 다르거나 하지 말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요 에레츠 개는 첫사람 아담의 형상이냐 아니면 예수의 형상으로 바뀔 존재냐 그것까지 풀어나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가 나와. 자식이 어느 자식을 낳는 존재냐. 자, 그래서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이 성경에 요 다음에 어디에 정결한 거 부정한 게 나와요 이제. 아니 창세기에서 창세기 2장 지나고 창세기 2장 지나고 정결한 거 부정한 게 또 나오죠. 응? 번제로 드렸죠. 누가?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4장 2절부터 이제 아담아 끝나고 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들어갈 거예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아담아를 농사하는 자였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가인은 뭘 내놨다? 식물성을 내놨다 이래버렸다고. 근데 자 히브리어로 한번 봐봅시다. 한글 성경 번역을 제멋대로 해서 그래. 자 가인의 아우 아벨은 뭐 하는 자였고 다 같이 촌 로체 촌놈이야 이게. 자 촌이라는 게 뭐예요? 양이요 양. 양을 기르고 양육하는 자였어요. 그러면 양은 짐승이죠? 육축이에요 짐승이에요? 양은.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양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양도 이 아담아에서 나온 거죠? 아니 맞아요 틀려요? 아담아가 일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면 일본 사람이 뭐라고 그래?
아담아가 뽕꼬라데스다. 그 한국말로 직역하면 무슨 말이에요? 머리가 나쁘다 정도예요, 그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소리가 그것도 못하면 빠가야로. 이 참 히브리어 아담아가 이게 이 참 사람 머리 아프게 만들어요, 처음에. 근데 알고 보면은 이게 성경에 표시를 쭉 하고 봐야 돼. 이거 표시 안 하고 보면 그냥 아담아가 마음대로 그냥 움직여가지고 혼돈공허해, 진짜. 그래서 양도 어디서 나왔느냐? 짐승인데 이 아담아에서 나왔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카인은 다 같이 카인은 뭐 하는 자였더라? 농사하는 자였더라. 예. 농자가 뭐냐면은 뭐예요? 다 같이 아담아. 그래서 카인은 아담아를 농사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 다 같이 오베드. 예. 그래서 카인은 아담아를 농사 짓는 사람이야. 그러면 짐승 기르는 것도 농사 짓는 거야, 아니에요? 일부분이죠. 그러면 카인은 아담아를 농사 지었으면 아담아에서 뭐가 나왔어요? 자, 육축, 새, 짐승 기는 거. 이게 나왔죠? 이게 아담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미국의 세계적으로 공인받은 KJV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담아를 그라운드로 번역을 했어요. 그라운드로. 근데 한글 성경은 아담아를 갖다가 뭐라 했냐? 농 이렇게 해버렸어. 번역하다가 이해가 안 간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가인도 아담아를 농사 지었으면, 아담아를 오베도 농사 지었으면 아담아에서 뭐가 나와요 이제? 육축, 새, 짐승 기는 게 나오죠. 이 중에 아벨은 양만 길렀고, 그래서 양은 정결한 짐승이 아니에요. 정결한 짐승이죠. 하나님이 받아요. 그런데 가인이 내놓은 건 하나님 앞에 뭐냐? 부정한 걸 내놨단 말이에요. 부정한 걸 내놨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 앞에 8장 가봐요.